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나는 시작. 9장 1절입니다. 8장 31절 말. 혹시 준비가 9장 1절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묵상도 필요하지만 검색도 이 시간에는 필요합니다. 꺼내셔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를 주님 저희가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전혀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그러한 영적 자부심을 갖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묵상해 오는 가운데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 어떤 사람도 어떤 자신이 태어난 어떤 혈통이나 사회적인 어떤 계급이나 인종이나 학식이나 물질이나 자기 어떤 선한 행위나 유대교적인 그러한 율법을 잘 지킨 그러한 육적인 자기 의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빼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을 바울 사도가 선포했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죄의 성,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주신 그 모든 것을 사탄에게 다 뺏겨버린 가운데서 땅조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조차도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질서를 잡기 위하여 간절히 애타는 모습으로 온 자연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8장까지 보았습니다. 죄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계시가 등장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거기나 거기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정말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6장, 7장, 8장 성화이죠. 믿음은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스트럭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세상을 점점 멀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떡지덕지 붙은 dross, 이것들을 다 긁어내고 거부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도전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죽음까지도 우리를 두려움 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고 싶은데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 아마존 갔다 오고 그 사진을 제가 괜히 몇몇 분들에게 보여드렸나. 온몸이 붉은 반점으로 그냥 뒤덮어서 MGH 하루 입원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그러셔서 저 못 갑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여기서도 믿고 싶은데 나한테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시간이며 물질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좀 그냥 편한 게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죠. 그런데 오늘 8장 끝부분을 보게 되니까 30절부터 39절까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전혀 없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망한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어떤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배짱, spiritual gut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여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지금 이 신학적인 부분들, sin에 대한 내용들, salvation에 대한 내용들,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한 이야기로 했으니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을 이제 다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면 제일 스무스한가 하면 로마서 12장으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실천 부분이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세상 자꾸 닮아가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쪽으로 넘어가면 제일 좋은데 갑자기 지금 트랙이 가다가 옆으로 지금 샜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9장, 10장, 11장을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설교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 떨어져 나와서 마음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일반 남아있는 사람들, remnants,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명목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 존재가 이어가도록 지금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보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로 차버리니까 그 이전에 없던 이방인들에 향한 그 계획이 먼저 쑥 들어와서 에베소서 1장, 2장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과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복을 발로 찬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거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 빼딱하게 지금 골수 유대인들, 아직까지 그냥 메시아는
예수라는 그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오. 내 앞에서 절대 성경책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 그러면서 그냥 절대 이 예수 믿는 기독교 그거 아니 그냥 다른 사람도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현재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닫혀져 있는 그 마음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전에 수천 년 전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너는 장자라, 장자라는 의미는 찾아가 있다는 뜻이죠. 먼저 부르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그 언약들을 통해서 너희 민족들은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1장이죠. 전 세계 지금 시대까지 존재해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건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봐도 그렇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별과 달과 이것들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미래까지 이미 딱 픽스된 컴플리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갑작스레 이 이방을 향한 로마 시대에서 로마 교회를 위한 지금 바울 서신인데 가운데서 갑자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지금 방향으로 좀 튼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트레이터, 반역자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믿는 저거 믿지 마라. 율법에서 당신들은 자유하다. 지킬 거 하나도 없다. 무조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에게 이미 다 준 것 구약에 다 나와 있다.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회당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냥 막 쫓아와서 핍박하고 돌 던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볼 때 정말 변절자인 것 같고 매국노인 것 같고 율법이 엉터리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가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성령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후대에 오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도록 9장, 10장, 11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본문만 들여다볼 때에는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까지 나온 내용 가운데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명히 끊어지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튼튼해서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취소될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수천 년 전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내 장자라고 부르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set aside 해놓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열외. 그리고 그냥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각은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약부터 나와 있는 모든 메시아닉 패시지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놀라운 구약에 등장했던 그러한 기적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버리셨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와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민족은 다르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8장에 분명히 끊어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 옛날에도 끊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냥 없는 것처럼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거 다 파기된 것인가? inadequate라고 번역하면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 복받을 자격이 없네. 취소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한테 주시는 이 8장의 약속도 이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마 유대인 성도들도 가끔 있을 수 있겠죠. 소수는 그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자, 그러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을 구약에서부터 다시금 끌어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sovereignty,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설교하기 전에 10분 동안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가운데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는 그러한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그 미니스트리에 대한 아주 좋은 간증들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 그 간증이 참 은혜로운 것이 몇 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시기 전에 꼭 보십시오 하고 제가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검사하고 넘어가야죠. 안 그러면 설교를 못하니. 자, 보셨죠? 안 보셨나요? 다 보셨죠? 네, 9분밖에 안 걸려. 9분밖에. 그거 보십시오. 골수 유대인이, 아니 어떻게 예수아가 메시아냐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구원한다, 말이 안 되지 않냐.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아니 크리스찬들이 우리 유대인들보다도 우리 유대인 역사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건 신통방통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대인 책을 당신은 더 많이 아느냐 하는 가운데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니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십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냐? 그냥 랍비였지. 혼돈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나아가는 시너고그에 계속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토요일 계속 그냥 자기 유대인들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 랍비를 몇 년 동안 괴롭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이분이 맞네, 평생 처음으로 이사야 53장을 읽어본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금지장이거든요. 유대인 강독을 하면 52장까지 읽고 54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스크롤을 읽은 적이 없어요. 아니 성경에, 우리 성경에 100% 똑같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을 도대체 감출 수가 없어서 어머니 86세 때 오늘 간증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신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하시잖아요. 아들이 예수님 믿게 돼서 몇 달 동안 기다렸다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I was born as a Jew, I'll die as a Jew. 그죠?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86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오늘 동영상을 통하여서 보셨습니다. 제 주변에는 메시닉 주이시도 많고,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영어 예배에 메시닉 주이시도 많았고, 보스턴에 보니까 메시닉 주이시 그 시너가 컨그리게이션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메시닉 주이시 그 예배에 여러분 한번 참석하셔서 그들의 성찬도 참석해 보시고, 예배와 찬양할 때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영적인 불이 당겨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성자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무엇을? 39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 성자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두 분이 나를 도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써서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내 민족, 즉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골육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선포하는 것은 지금 굉장한 선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진해서 자기가 저주받기를 바란다라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말씀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동족 이 유대인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하나님이여 저를 저주하셔서 지옥 보내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와,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그러면요, 뭐 동족이 코리안들 뿐이겠습니까?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기가 막힌 맛집을 발견하고 그 맛집 나만 가리라. 다른 사람에게 아니 지난번에 맛집 괜찮은 거 찾았다면서요. 네 저기요. 그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면 우리 뭐합니까? 카톡 보내잖아요, 친구한테. 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 오지랖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지난주에 묵상한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만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까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때 말씀, 횡경막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횡경막 같은 그것을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것, 그 뭔가 내 자신을 내어주더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내어준다고 우리가 저주받아서 떨어져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도 쉬워요. 32장 32절 보게 되면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울보다도 1400년 전에 바로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놓았더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약간 우리 같은 그런 그게 있는데 빨리빨리 그죠?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40일 밤낮을 기다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아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뭐 시내산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모세 그만하지 내려가. 그 백성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얘기해 주죠. 화가 나서 하나님께로 받던 그 십계명 집에 던지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갈아다가 다 먹이지 않습니까?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게. 우리는 우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 되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뭔가 새로운 시작되니까 아싸 하고 할 텐데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노노노노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그리고 딜을 합시다. 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죠. 모세의 마음이었죠.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자, 나 주님처럼 정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그 의미는 영혼을 사랑해서 내 모든 거 다 내어주더라도 그 사람 win his own soul 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를 이해하고 로마서 말씀대로 와 우리가 진짜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았구나. 오늘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이 2번 반복하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건 난 멈출 수 없어요. 나 이거 멈출 수 없어요. 몇몇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어느 한 박사가 자기 아들이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브레인 데미지 돼가지고 지금 베지터블 돼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슈아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죽은 그 딸아이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병원에 지금 베지터블로 누워있는 이 아들 돌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 4일 만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멈출 수 없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바로 이 바울사도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다른 어떤 민족에도 준 적이 없는
앞으로도 주지 않는 바로 이 어떤 특권, privileges 같은 이 특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8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양자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장자로 먼저 부르셨어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어떤 것으로 지금 파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이한 도우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지요. 우리는 와 하나님 it's not fair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이후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 우리 뭐 팔레스타인하고 많은 그러한 컨플릭트가 있긴 한데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땅 주인이 땅 문서를 이스라엘에게 준 걸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주신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땅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러한 이 엄청난 그 양자됨과 영광을 또 주셨습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출애굽을 들여다보면 성막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계시는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막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성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그냥 가득 채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버리셔버렸어요.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 특권이 있었는가? 언약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이나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새 언약 가운데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하시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운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주님의 나라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다 들어오게 되는 새 언약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미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미 영입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언약들입니다. 율법을 세우셨죠. 어떤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불러다가 내가 율법 줄게 올라와라 한 신이 있습니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율법을 세우시고 직접 손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파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제사장을 통하여서 희생 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레위기 전체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바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럼 이방 사람들은 빠집니까? No. 이사야 56장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얼마든지 내 성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여리고 무너뜨리면서 라합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끄집어 내시고 만드신 것이지요. 특권이죠. 또 어떤 것입니까? 약속들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러한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약속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이 모든 이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우리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1장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상들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런 조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함께하는 그 조상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을 주셨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가진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특별한 민족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러한 것을 설명하면서 5절의 마지막에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찬송으로
닥살러지로 지금 5절을 끝냅니다. 두 번째 우리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5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민족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가? 자동으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고 저희는 모태신앙 몇 대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모든 프리빌리지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그냥 자랑하는 것. 나 유대인이요. 우리 언약이 있습니다. 당신 언약궤 있습니까? 우리 율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영광에 함께 하였고요, 언약에 함께 하였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저는요, 무슨 교회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새벽기도 참석 안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신앙의 우리 믿음의 정말 우리 조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특권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우리의 믿음 식어지지 않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그러한 특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영적 특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니 결론이 뭐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8가지를 다 꼽아보니 와, 이거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프리빌리지들을 하나하나 꼽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항상 오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이 오르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가 정말 매일 새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목사 기도시키면요 청상주수처럼 잘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하고 머리 따로 놀듯이 기도할 수 있음을 저는 가끔 느낍니다. 가짜 기도요. 익숙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되어서 기독 신앙에 젖어가지고 하는 그러한 이 종교 놀이 하듯이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을 짚어보니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8가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 귀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기 따라 나아갔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 아니 그 사람 발것도 못 따라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먼저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 사랑하는 것이 세속적인 어떤 것과 양다리 걸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온전한 예배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6절부터 13절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크리스천이 되어서 지금 교회에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 그럼 올 스톱입니까? 뭐 교회만 그냥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 유대인은 끝난 것입니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마치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서 우리 동족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4가지의 질문을 9장에서 던집니다. 그래서 9장을 제가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텐데 바로 그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유대인도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들이 다 파기, inadequate 해진 것입니까? 6절 우리말 성경에는 스테이트먼트로 번역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지요. 지금 6절 중반에
이스라엘에게서라는 그 말, 그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가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파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 구약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옛날 구약 성경들을 지금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제라이 씨다라고 지금 말씀했다는 거죠.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 낳기 전에 15년 전에 먼저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몇 명 더 낳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씨, 바로 이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라인이 내려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물론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인 것은 맞지만 약속의 씨는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든 이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 특하여서 이 이스마엘도 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도 복 주겠다. 복 주시잖아요. 영적인 복은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약속의 씨로 이삭을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9절. 왜냐하면 9절부터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나온 내용이죠. 자, 그뿐 아닙니다. 자,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삭 경우에는 이스마엘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 어머니가 다르니까 90세까지 자녀가 없었던 사라를 통해서 내 씨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내려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갈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데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가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입니다. 엄마도 똑같아요. 이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 바로 전 세대는 엄마가 달랐으니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리브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삭 한 사람으로 임신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2명이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려고, 우리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원문 헬라 성경에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12절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하여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네.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미워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이건 무슨 뜻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미움을 가르치셨네. 그 뜻이 아니죠. 이 히브리어 이디엄입니다. 그 말은 priority를 두라 이 뜻이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미워하셔서 복을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No.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이 후손들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들의 지경도 다 주셨어요. 하나님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다 저주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다 저주를 주셔가지고 에돔 사람이며 이집트 사람이며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복이 근데 이집트에도 임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임했고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임했고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말씀을 붙들어서 팥죽 한 그릇을 팔더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이 복 이거를 내가 빼앗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야곱이 나아갔을 때에 에서는 장자권을 팔든 안 팔든 전혀 상관이 없고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가운데서 빼앗긴 거지요. 구약 말씀들을 통해서 믿는 모든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겉으로 이면적인 유대인이 이면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도 바깥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 그거 할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레미야도 동일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4장, 6장, 9장, 그죠? 할례, 마음에 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보십시오.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믿음의 조상 자녀로 무조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끈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라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합니다. 야곱은요, 형한테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이 장자권 뺏어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그 야곱도 자기 욕심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20년 동안. 돌아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믿음이 그 형 외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그 우상도 훔쳐오고 세속적인 신앙이 그냥 아직 야곱 가운데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분질러 버리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약대들, 가축들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반이라도 내가 건질까? 약대띠를 반으로 나누죠.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기서 형님 에서에게 줄 550마리나 되는 그 짐승들 1열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형님 마음 하게끔 하고 뒤로 치고 빠질 생각까지 하잖아요. 한밤중에 자기 가족들 마지막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안 건너가잖아요. 자기라도 살려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 사도는 구약에 등장하는 큰 두 사건을 끌어다가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미국 살면 참 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참 아주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요즘 뭐 이 코리아 뭐 이런, 아니면 뭐 코리안 태극기 뭐 붙이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요. 어디 공항을 가든지 선교 가고 하면 이거 한국 사람이 그러면 난리 나가지고 자기네 핸드폰 넣어가지고 이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뭐 탤런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아니야 뭐. 쿠바 갔더니 이민우 아니야, 우리 중에 이민우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 아니냐고 막 들고 오고 막 들이대잖아요. 한국이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30여 년 전에 뭐 더 오래 계신 분도 계시. 베스트바이 TV 사러 가면 삼성이요, 저 뒤에 밑에 구석진데 먼지 나 있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이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 제일 앞에 LG하고 삼성이 있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디 가나 한국이 지금 굉장합니다.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 그러고, 일주일 전에 발표된 US 뉴스에서는 The Best Countries 랭킹에서 넘버 6. 와우, 굉장합니다. 하버드에서나 지금 유펜에서나 뭐 한국 학회에서 지금 강의하는 것이 유튜브에 지금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한국, 와우, 굉장합니다. How about 70 years ago? 불과 한 70년 전, 80년 전이요?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시빌리제이션의 이 히스토리 가운데서 한국 같은 이 사건은 없다고. 뭘 유엔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GDP하고 지금 우리 GDP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니까 불과 70여 년 만에 한국 GDP가 거의 4만 배, 40,000 folds 올랐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한강의 기적이다, 우리 한국 사람 부지런하다, 빨리빨리,
뭐 머리가 좋아서 그걸로만 설명하기는 다른 민족은 안 그럽니까? 그러면 미국 살면은 한국 사람들 하는 비즈니스 다른 민족들이 지금 다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한가의 기적. 그러나 많은 현대 사회 학자들이 놓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선교 학자들도 놓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차이니즈 레스토랑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컴퍼니를 만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선교학 여러 학자들이 쓴, 외국인들이 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니깽 사탕수수 비면서 100여 년 전에. 근데 여러분, 우리 1919년 3월 1일 그 3.1절 했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한국 전체 인구의 분포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1%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형무소 들어간 사람들 리스트를 보게 되면 잡혀간 사람들의 전체 인구에서 20% 조금 넘는 거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와우. 독립선언문 한국 민족 대표 33인 중에 딱 절반 16명이 목사고 장로였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1963년에 1863년에 로버트 토머스 웨일즈 출신의 그 목사님이 대동강에서 목 잘리면서 성경을 전해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불과 짧은 몇 년도 안 되는 그 시기 가운데 전체 인구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50%였다는 거예요. 뭐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이것을 그냥 깊이 묵상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빨리 이곳에서 성공해야지,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야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한 디아스포라인 것을 잊고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해서 바로 여러분들, 다른 민족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모든 이 교단에 가장 큰 교회가 있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붙들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이 한인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바울 사도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목숨까지는 아니다 손해를 보듯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성령과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모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목적이 이끄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경 전체는 디아스포라의 역사지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디아스포라였었는데 주신 목적 끝까지 살면서 살았던 바로 그 믿음의 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미국 땅 살면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 살면 애국자 된다고. 그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심령이 찔림을 받는 것은 참 내 중심대로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목적을 갖고 하는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목적 갖고 보내셨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처럼 그렇게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혜택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로 회복이 되며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받을 때 그것이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또 내려놓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